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예,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이 모르는 천국 열쇠의 비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큰 혼란과 분열과 많은 문제들을 안고 가는 그런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하고 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특히나 기독교인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1945년 8월 15일, 이 날이 무슨 날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1945년 8월 15일은 우리 한국이 광복한 날입니다. 해방된 날입니다. 그날 일본 천황은 그 태평양 전쟁이 마지막 막바지에 이제 그 미국 군함 갑판 위에서 항복 문서에 사인함으로 인해서 그 길고 긴 세계 2차 대전, 특히나 미국과 일본이 함께 전쟁했던 그 태평양 전쟁이라고 하는 이 전쟁에 마지막 종결 사인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제 드디어 그토록 바라고 바라던 일제 36년 동안의 압박에서 벗어나서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게 1945년 8월 15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었느냐면 미군이 들어오게 됩니다. 왜 그랬냐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때 당시에 태평양전 이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태평양 전쟁은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었냐면 미국과 일본의 전쟁이었습니다. 일본이 그렇게 그 당시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태평양 전쟁 초기에는 일본이 연전 연승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필리핀과 버마와 그 다음에 그 일대 동남아시아 이 지역에서, 말레이시아 이 지역에서요, 일본군이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미국군, 영국군들이 힘을 쓰지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 계속 전쟁에서 이기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제 미국이 뒷심을 발휘해서 계속적으로 밀어붙이다 보니까 이제 일본이 점점 패망을 하게 되어가는 과정을 겪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미국인도, 사실 미국도 전쟁에 승리는 했지만 사실 뚜껑을 열어보면 많은 사상자를 냈습니다. 많이 죽었어요. 미군도 몇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미군도. 특히나 그 필리핀의 루선섬에서 있었던 그 전쟁에서는 정말 일본군도 몇만 명이 죽었고 뭐 미군도 많이 죽었지만, 그때 이 전쟁을 보면 뭐 치열한, 정말 너무너무 치열한, 이겼다고 해도 이겼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양측의 사상자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이 이제 일본의 이 야욕, 그 다음에 전 세계, 특히 일본의 그때 당시의 꿈은 뭐였냐면 대동아 공영이라는 것을 이제 내세우면서, 여러분이 들어봤을 거예요. 아시아 지역, 특히 동북아시아,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태평양까지 완전히 자기네들이 장악하려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그 꿈이 컸어요, 일본이. 그래서 중국 만주 지역을 그 당시에 이미 장악을 했었고, 그 다음에 한국은 이미 점령됐고요. 식민지가 됐었죠, 우리나라는. 그때 당시 우리나라는 일본 땅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때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리고 중국도 만주와 난징까지, 남경 지금 말하면 그 지역까지 일본이 손아귀에 장악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먹었고, 그 다음에 필리핀, 동남아시아 일대 전부 다 일본이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태평양 알죠, 여러분? 태평양에 보면 뭐 사이판, 괌 뭐 이런 데 있죠. 이런 섬까지 일본이 점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굉장히 위협을 느끼게 된 거죠. 왜냐하면 태평양을 먹게 되면 태평양에서 조금만 가면 미드웨이가 나오고 미드웨이에서 조금만 가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하와이가 나옵니다. 하와이까지 점령했다는 얘기는 뭔 얘기냐면 LA 쪽 있죠? 저희가 LA 이번에 가봤는데 하와이와 LA가 거리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럼 미국도 침략할 수 있을 정도의 위치에 가 있다는 얘기죠. 그때 미국은 굉장히 큰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격을 하게 된 거예요. 싸움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태평양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물론 태평양 전쟁이 미국과 일본만의 전쟁이 아니라 뭐 영국도 참전하고 프랑스, 뭐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다 참전했지만 중요한 것은 이 미국이 위협을 느끼면서 일본을 완전히 그냥 눌러버리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결국은 일본 본토를 이제 하기 위해서 사실은 미국이 1945년 8월 달에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을 투하하기 전에 이미 1945년 3월에 도쿄에다가 대량 폭탄을 투하합니다. 도쿄 지역에. 그 당시에 도쿄 지역에서 10만 명이 죽었습니다. 일본인 사망자가 10만 명이에요. 많은 사람 죽었죠. 이미 한 차례 폭격을 가하고 난 이후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일본을 한번 손을 봐줘야 되고 점령을 해봐야 되는데 무력으로 점령하려니까 미군 측의 사상자나 이런 것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두려웠던 겁니다. 근데 마침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에서 원자폭탄이 개발이 됩니다. 그 전쟁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미국에 있는 과학자가 지금 우리가 말하는 핵폭탄, 무시무시한 거죠. 지금 북한에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회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핵폭탄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핵폭탄을 히로시마에 8월 달에 투하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전체 그 태평양 전쟁의 스토리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쉽게 미국이 일본의 항복을 받아냅니다. 일본은 완전히 초토화가 됩니다.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의 이 피해라는 건 말로 할 수가 없죠. 어마어마한 위력이죠. 그래서 이제 일본이 완전히 손을 들고 일본은 드디어 이제 미군의 손아귀에 들어가고 미국이 일본을 직접 통치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한국을 하나의 국가로서 미국이 본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의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본에 있는 하나의 속국, 일본과 같은 나라,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 한국을 통치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미국이 원하는 방향대로 한국을 끌고 가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미국이 마지막으로 했던 일이 뭐였냐면 그 만주 쪽에 지금 중국이 지금 그 일본의 점령당에 있었잖아요. 만주 쪽에 있는 이 일본 세력을 이제 완전히 제거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직접 하기에는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소련을 끌어들입니다. 그때 당시엔 소련이었죠. 그 소련이 만주를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과 일본이 본의 아니게 서로 간에 비밀리에 서로 합의를 하게 되죠. 그게 바로 38선이라는 것으로 우리 한국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38선 들어보셨죠? 38선은 그렇게 생긴 거예요. 미국과 소련이 합의를 한 거예요. 왜 그랬냐면 미군의 그 하지 중장이라는 그 군인이 있었는데 그 군인이 이제 좀 늦게 들어왔어요, 한국에.
근데 그 전에 이미 소련군이 북한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밀고 위에서부터 북쪽부터 밀고 내려오잖아요. 블라디보스톡을 거쳐서 쭉 내려오니까 그 상태로 내려오다 보면은 지금 부산까지 갈 상황이에요. 계속 밀고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한국을 마지막 최후의 보루로, 왜냐하면 일본을 점령하고 이제 그 당시에 전 세계의 상황은 냉전 시대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냉전 시대였기 때문에 미국과 소련이 대결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련의 이 세력을 좀 막아줘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소련과 타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38선입니다. 자, 38선을 그어놓고, 자, 니네 여기 이 선까지 내려오지 마. 니네는 그 위쪽으로만 해. 우리가 밑에 할게. 이게 바로 38선이에요. 그래서 그 38선이 지금까지 이어진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원해서 한 것도 아니고 원래 남북한이 같은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돼가지고 지금까지 그것이 계속 이어져 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 분단된 상태로 있었던 게 바로 이게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가 누구를 잘못했다, 뭐 했다 이렇게 평가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미국도 거기에 동조를 했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 자체 의식 속에 뭐가 있냐면 반공의 개념이 굉장히 강합니다. 제가 공산주의가 잘한 사람들이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공산주의든 민주주의든 지금 우리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좌파 우파 논쟁, 이거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좌파 우파를 통해서 그걸 갈라서 우파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권력을 장악하려고 하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셔야 돼요. 또 마찬가지예요. 좌파는 좌파대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우파를 밀어내서 좌파가 장악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논리로 보자면, 이렇게 보자면 좌파 우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가 중요한 걸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땅을 통치하고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아멘. 이걸 봐야 되는데 이걸 보지 않고 사람들은 좌파냐 우파냐 이걸 가지고 계속 편가르기를 합니다. 사실은 그때 당시에 미국과 소련의 그 어떤 협상을 통해서 보면요, 미국도 절대 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한 거 아니에요. 미국도 소련과 타협을 했고 소련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일본을 몰아내기 위해서. 특히 우리나라도 독립운동을 하던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 쪽, 그 다음에 미국 쪽 이렇게 다 나눠졌어요. 나눠져 가지고 막 세력이 분할되고 서로 반목하고 싸우게 되었던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는 저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역사를 일으키시고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세계의 역사를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특히나 중국을, 제가 중국에 있었던 선교사기 때문에 너무 잘 알잖아요. 중국이 공산당이 집권할 수 있었던 건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집권할 수 있었던 것은 기적이에요. 기적. 그 당시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은 게임이 되지 않는 전력이었어요. 미국이 계속 국민당한테 지원해주고 장개석 총통에게 계속적으로 돈을 대줬단 말이에요. 무기를 공급해줬고, 그런 정도면 이 공산당이 도대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소총 하나 들고 나가서 싸우는 이 군인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이기겠습니까? 심지어는 소련조차도 공산당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장개석 총통하고 회담을 하려고 했어요. 소련이. 얘네들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마지막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중국 공산당이 집권해버렸어요. 중국 전체를 장악해버렸어요. 그 전체를 장악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힘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중국 인민들, 국민들의 마음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 사람들 잘한 거 없어요. 별로. 잘한 거 딱 하나 그거예요. 국민들 마음을 얻은 거예요. 국민들 마음을 사고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국민들이 정말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려고 많이 노력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에게 인기를 얻고 국민들이 진짜 마음을 주고 공산당을 도와준 거죠. 그게 역사가 증언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지금 국민당이 그렇게 많은 돈이 있고
탱크가 있고 무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그 당시에 국민당 안에는 크리스찬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믿는 그리스도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부패가 끊이지 않았고 무기를 팔아먹었고 전쟁을 하는데 심지어 국민당 내에 있는 군인들도 공산당으로 옮겨버렸어요. 장인애들이. 싫으니까. 하는 짓이 이게 도저히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그래서 결국은 중국 국민들이 공산당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손을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까지 흘러왔습니다. 저는 공산당이 잘했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핵심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 나라를 이끌어 가시느냐, 하나님이 그 나라를 어떻게 사용하고 끌고 가시려고 하느냐,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의 주권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의 뜻대로 그 나라를 이끌어 가시려고 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예를 통해서도 여러분이 알고 계시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세상이 모르는 천국 열쇠의 비밀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지금 이 현재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상황들, 서로가 서로를 반목하고 서로가 막 공격하고 비난하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결국은 중심에 뭐가 있느냐 이거죠.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다고요. 주님이 주님의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 인간이 인간의 계획을 이루어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멘. 오늘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13절 한번 보십시오. 13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갔습니다.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상의 목소리를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참 특이한 질문을 합니다. 이 16장 13절의 이 질문은 예수님이 평소에 하지 않던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평소에 이런 질문을 잘 안 하시는 분이죠, 원래. 근데 갑자기 이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의 견해, 세상의 평판, 세상의 목소리는 뭐냐? 지금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자, 저는 예수님 배우기 시리즈로 지금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관찰해야 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닮아야 할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그걸 동의하십니까? 인간은 닮을 구석이 없어요. 우리가 사람을 추정하면 올무에 걸려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안전해요. 아멘. 자,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왜 이 질문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 질문했어요. 자,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자, 그들의 의견, 세상의 목소리, 그들의 당시의 유대인의 상식적인 그 관념에서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침례 요한,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그 사람들의 의견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한 인물이 갑자기 지금 어떤 말들을 외치고 기적을 일으키고 병을 고치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 본인들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 그 일들을 예수님은 하고 있었습니다. 즉각적으로 병이 치유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무리를 걷고, 이건 도저히 우리 자연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그 전에 구약시대에 있던 사람을 떠올린 거예요. 혹은 그 당시에 얼마 전에 있었던
침례 요한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중에 하나 아니냐? 이게 바로 세상의 목소리예요. 세상의 목소리는 항상 어떻게 가냐면 그 시대의 주류의 흐름을 따라갑니다. 우리 믿는 자는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에요. 시대의 흐름은 항상 누가 장악하냐면 마귀가 장악합니다. 시대의 흐름과 사상과 조류는 항상 이 세상 통치자가 장악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죠, 여러분. 이 세상 통치자. 그가 장악해서 그 흐름을 이끌어가요. 그래서 그 흐름대로 쭉 끌고 가요. 여러분, 자유민주주의가 좋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너무 좋아요.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갖고 우리가 대통령을 기도해야 되고 자유민주주의가 너무너무 중요한 걸 저 압니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안에서도 독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맞죠? 제가 87년도에 인천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학교 가는 아침마다 체류탄 가스 냄새를 맡으면서 학교에 갔어요. 왜 그랬죠? 그때 87년도에 한국은 어마어마한 소용돌이에 있었던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노태우 대통령이 6.29 선언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6.29 선언 하기 전에 우리나라는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왜? 직접 선거를 안 했기 때문에. 대통령 뽑을 때 간접 선거를 했어요. 그럼 간접 선거라는 얘기는 뭐냐면 중국과 똑같은 얘기예요. 중국도 간접 선거를 하거든요. 대표가 인민 대표가 나가서 투표해가지고 공산당 주석을 뽑아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도 대표가 나가서 투표를 해요. 장충체육관에 모여서. 그래서 대통령을 뽑아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87년도에 수많은 사람들이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 그 시민들까지 가세해서 막 데모를 하니까 노태우 대통령이 손을 들어버렸어요. 자, 직선제로 바꿉시다. 우리 헌법 개정합시다. 그래서 직접 선거로 뽑읍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우리가 말하는 민주주의의 승리다. 자유민주주의는 승리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자유민주주의가 나타났다. 그 제도가 지금까지 이어져 왔어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우리 대통령 직접 뽑고 있잖아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우리 손으로 뽑은 사람이 우리가. 여러분이 그 사람을 투표를 안 했을 뿐인 거지 누군가는 찍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맞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불만이 있겠죠. 본인 나름대로는 불만이 있고 이 사람이 잘못한 거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안에서도 여러분 독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이것이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뭐가 문제예요? 진짜 그 통치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통치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이스라엘 역사만 봐도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많은 왕들이 존재했지만 그 왕들이 어떤 왕들이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역사가 바뀌어버렸어요. 내용이 완전히. 왕이 달라지니까 바뀌어버렸다고요. 히스기야 왕이 들어오니까 이스라엘이 달라졌다고요. 아합 왕이 들어오니까 완전히 뒤집어졌다고요.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중요시 여겨야 하냐면 좌파냐 우파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그 근대 역사, 현대 역사를 보면 좌파냐 우파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젊은이들이 뭐 좌파가 뭔지 알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독립되고 진짜 우리나라가 주권국가로 일어나기만 한다면 누구의 도움이라도 받고 싶었던 절박한 심정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이 그랬다고요. 그 당시. 어쩔 수가 없었던 거죠.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그 국가도 누가 지켜줘요? 하나님이 지켜줘요. 그 국가를 그냥 완전히 쓸어서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날려버릴 수도 있는 게 하나님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권자예요. 통치자예요. 하나님이 손을 쥐고 있어요. 유대인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통째로 날아가 버렸어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 국가를 갖고 싶어 했겠습니까? 그토록 우리 한국이나 이런 미국이나 일반 그냥 국가의 국민들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이런 것들을 유대인들은 몇천 년 동안 소중히 정말 우리도 우리나라 한번 갖고 싶다. 그렇게 하면서 살았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라를 주지 않았어요. 쓸어버렸어요. 왜? 그들이 범죄하고 우상숭배하니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진짜 지금 나를 제대로 섬기고 있느냐? 이걸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바로 그걸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우상숭배하고 있지는 않는가? 사람을 숭배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진짜 사람들에게 막 휩쓸려서 뭔가에 막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서 막 그렇게 가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정치인들에게 그냥 농락당하고 그쪽에 따라가서 막 그 흐름에 따라 미쳐서 날뛰는 사람이 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그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겠죠. 자, 예수님이 이 했던 질문의 대답은 만족스러운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목소리는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런 대답이 별로 의미가 없었습니다. 자, 15절에 보니까 주님이 다시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는 그럼 세상의 목소리는 지금 이래. 그러면 너희들 지금 나를 따라오고 있는 네 제자들, 핵심적인 너희들 제자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러니까 16절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시몬 베드로가 홈런을 쳤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만족할 만한 대답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세상의 목소리는 항상 그렇다고요. 세상의 주류의 흐름은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지 못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읽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세상의 흐름이 아무리 옳은 방향으로 가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잘못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선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는 악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럴 수 있어요. 너희들이 제사하는 거 질렸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사하는 게 나쁩니까, 여러분? 나빠요? 하나님께서 하는 거예요, 제사. 예배 드리는 게 나빠요? 안 나쁘죠. 예배 드리는 거 좋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셨어요. 질렸다, 너희들. 마음도 없고 형식적으로 하는 거 그거 다 필요 없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직접.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한 대답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는 정말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베드로의 이 대답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이 이게 바로 여기에 비밀이 들어있어요. 이 신앙 고백을 함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이 정말 오락가락해요. 이 형님이 굉장히 막 실수를 많이 하는 분이에요. 이 형님이 참 저한테는 굉장히 따뜻한 분이에요.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막 이쪽 가서 이 말했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막 이런 말 들었다가 여기서는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어떻게 네가 그 말을 하지? 야, 네 입에서 그 말이 나올 수 있어? 예수님 지금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입에서 그 말 나올 사람이 아니야. 지금 예수님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 말이냐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이 바로 이거예요. 할렐루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선지자, 엘리야, 침례 요한 그 중에 하나 아니냐? 잘 몰라요. 헷갈립니다.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라요. 단 한 명도 몰랐어요. 오직 베드로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오직 베드로만.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아주 전곡을 찔렀죠. 이건 네가 얘기한 게 아니야. 너는 사탄아 물러가라. 그 말을 들었던 사람이야. 그런데 지금 이 얘기는 네가 한 게 아니야. 그래서 다른 번역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다른 번역본에 있는 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너의 그 대답은 책이나 교사들한테서 나온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내게 참으로 내가 누구인지 그 비밀을 알려주셨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이거는 본인이 어디서 배운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들은 것도 아니고 어떤 공부를 통해서 어떤 사상을 주입받아서 어떤 영상을 보고 어떤 과정을 공부하고 신학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계시해 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은 학습을 통해서 나오지 않아요. 세상의 학문을 통해서 나오지 않아요.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추구하려고 할 때 열심히 공부해야만 그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계시는 하나님이 직접 부어주시는 것이 진짜예요. 할렐루야.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서 머리를 써봐요. 그것이 철학적인 그런 어떤 생각으로 막 머리를 굴려봐요. 이런 대답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게 나올 수 있겠어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으로 볼 땐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이게 그 미친 소리예요. 이거는 미친 짓이에요. 이 말은 어떻게 예수님이 메시아야?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말이 돼? 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당시의 사람들의 논리로 얘기하면 미친 소리예요. 이거는 미친 소리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대답을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너 이거 진짜 하나님이 계시해 준 거야. 너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이 직접 너한테 가르쳐 주신 비밀이야. 왜? 이게 비밀일 수밖에 없는 것은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몰랐으니까요. 몰랐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생각의 고정관념에 빠져 있습니다. 항상 세상의 흐름에 어떤 목소리에 따라서 막 그쪽으로 막 흘러갑니다. 저도 많이 그래요. 막 어떤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고 어떤 그런 흐름들이 막 흘러가면요, 그 목소리의 사람들이 막 동조하고 거기에 막 따라가고 막 이렇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이 뭘 하려고 하느냐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뭘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생각, 계획, 하나님의 뜻,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접적인 계시를 주시는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뭐라고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한 이 말은 성령님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말이에요. 이 말 자체가 도저히 불가능해요. 인간의 머리에서 이것을 짜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말 못한다는 얘기예요.
아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영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이 베드로의 이 대답, 이 홈런 친 대답은 하나님의 계시로 인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하나 더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보이십니다. 계시하십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계시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항상 성령님께 나아가야 되고 성령님께 모든 것을 여쭤봐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계시해 주시겠죠. 아멘. 자, 그러면 이제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자,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에 대한 얘기를 또 충격적인 비밀을 얘기합니다.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 너 정말 이건 놀라운 고백이었어. 얘기하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라는 말은 페트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바위라는 뜻이에요. 바위, 페트로스. 그 다음에 반석, 페트라. 페트라도 역시 바위입니다.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해당이 돼요.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2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같이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자,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냐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습니다. 아멘.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예수님도 돌이고 사도들과 선지자들도 돌이고 지금 그걸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가 뭐예요? 예수님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인이 몸이 되는 놀라운 기관. 이게 바로 천국 열쇠의 비밀이에요. 비밀. 할렐루야. 이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정도로 놀라운 파워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권세가, 악한 권세가 대항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걸 지금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실토하는 거예요. 지금 이 비밀을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뭔지도 모를 때예요. 지금 이 베드로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걸 이해했는지 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말은 정말 충격적인 말이고 예수님이 비밀을 풀어서 얘기해 준 거예요. 교회, 그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 그 교회가 지금 너로부터 시작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데 베드로 너로부터 시작된다. 네가 이 고백을 했기 때문에, 이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이 신앙 고백에 따라서 교회는 세워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1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9절. 거기 예수님이 이어서 계속 얘기하는데 19절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이 이제 그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나서 바로 천국 열쇠를 얘기합니다. 천국 열쇠. 이 천국 열쇠는 만능 키예요. 만능 키. 어떤 문도 열 수 있는 열쇠예요. 다른 번역본에서는 그렇게 번역하는 데도 있습니다. 어떤 문도 열 수 있는 열쇠라고 얘기합니다. 만능 키. 이 천국 열쇠를 가진 자는, 천국 열쇠를 가진 자는 땅과 하늘을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예요.
하늘과 땅을 연결한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하늘이 이 땅에 내려오게 하옵소서. 하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이 하늘의 통치를 받게 하옵소서 하는 이 기도, 그 기도의 중심에 바로 천국 열쇠가 있는 거예요. 천국 열쇠가 있으면 하늘 문도 열고 땅에 있는 것도 열고, 그래서 여기서 뒤에서 얘기하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땅과 하늘이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네가 마음껏 열쇠를 가지고 열기만 하면, 이 땅에서 네가 그 천국 열쇠를 사용하기만 하면, 그러면 하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이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줬어요? 지금 이 당시에 여러분, 베드로에게 준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누구의? 교회의 기초를 놓은 사도와 선지자예요. 그럼 결국은 이 열쇠를 누구에게 줬냐면 교회에게 준 거예요. 예수님이. 할렐루야. 그럼 교회가 이 열쇠를 가지고 세상으로 향해 나아가서 이 열쇠를 사용하기만 하면, 이 땅에서 풀면 하늘이 풀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 풀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믿음으로, 기도로. 아멘. 믿음으로,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가 있을 때 항상 하는 게 뭡니까? 기도하잖아요.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항상 주목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어떤 욕심이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부분에 잘못이 있는지 항상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 그게 중요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지도자는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그 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말로 인해서 사람들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위치에 가면. 그래서 항상 지도자는 자기가 하는 말에 대해서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도 지도자들을 더 주목해서 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기도하라고, 그들을 위해서. 특히나 국가에 있어서는 더 그렇습니다. 대통령이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아예 바울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국가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항상 물어야 합니다. 이걸 모르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하는 말, 세상의 흐름. 아까 말했죠. 세상에서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물어봤다니까요. 세상에서는 헛다리 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전혀 헛다리 잡고 있는 거예요. 딴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왜?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는 그렇게밖에 안 보이거든요. 이게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으면 보이질 않거든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물어봐야 돼요. 싹 내려놓고, 하나님,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근데 인간이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치우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으로 그쪽 방향으로 많이 치우쳐서 갑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어려운 거예요, 인간이. 치우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분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천국 열쇠는 땅에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메고 풀고 하면 그것이 그대로 하늘에서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와 믿음으로 그것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진짜 사용하는 사람, 교회죠. 물론 교회인데,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천국 열쇠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냥 마음껏 천국 열쇠 땅에서 막 풀고 메고 하면 무조건 하늘문이 열리고 풀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비밀이고 특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 성장한 사람.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 전할 때 얘기했어요. 축복을 달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나를 주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이 돼야만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그 생각을 이해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를 할 수 있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특징, 어떤 특징이 있냐? 첫 번째, 하나님을 위한 엄청난 열정을 갖고 있어요. 한번 참고해서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은 변치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이 보이는데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열정으로 그것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위한 엄청난 열정. 하나님을 아는 사람 특징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생각을 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뭐 이렇게 재가지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된다. 그거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생각, 하나님께서 주신 것, 위대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세 번째, 하나님을 위한 담대함이 드러납니다. 누구도 눈치 보지 않습니다. 세상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의 눈치도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이 무엇이라고 말할까 봐 거기에 평판에 막 눌려가지고 두려워, 나 이 말하면 어떡하지? 그러지 않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아는 사람 특징, 하나님 안에서 커다란 만족을 얻는 사람입니다. 어떤 것도 만족이 필요 없어요. 뭐 세상에서 뭐 자리 하나 주고 당신 이거 해, 장관해, 당신 뭐 무슨 당 만들어서 대표해, 이거 아니에요. 이거 관심 없어요. 그 무슨 교단을 만들어서 교단 총회장이 되고 막 이런 거 관심 없어요. 그런 거 전혀 관심 없어요. 예수님이 교단 총회장 했어요, 여러분? 전혀 관심 없었죠, 예수님은. 그런 것 자체를 모르신 분이에요, 예수님 자체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커다란 만족을 얻어요, 이 사람은. 이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 네 가지 특징.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들이 해놓은 얘기를 제가 지금 읽어드린 거예요, 그대로 그냥.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특징이 이것으로 나타난대요. 연구를 해보고 분석해보고 쭉 관찰해보고 실험을 해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런 특징이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이 네 가지 특징이. 이 사람만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제대로. 그리고 천국 열쇠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것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놓치면 계속 휩쓸리면서 계속 이쪽 저쪽에 끌려다니면서 이념 논쟁과 좌파 우파 논쟁과 그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좌파냐 우파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좌파 우파 논쟁을 하면 지금 중국에서 온 사람, 중국에서 오는 모든 관광객 다 쫓아내야 돼요. 그 사람들 다 좌파니까. 맞죠, 여러분? 좌파들을 왜 들여서 여기서 관광을 시켜요, 여기다가. 만약에 그런 논리로 가져가면 그렇다는 거예요. 좌파 우파라는 논리로 막 재기 시작하면, 색깔론 이걸로 재기 시작하면 끝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 국민의 대부분이 좌파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그건 너무나 과장된 표현이고, 그럼 저도 좌파죠. 중국에서 살다 왔으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너무 발상이, 왜냐하면 그것은 본인이 의도하는 바를 끌고 가기 위해서, 본인이 우파기 때문에 우파의 강점을 나타내기 위해서 좌파들을 깔아뭉개기 위해서 그것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발언을. 여러분, 이념 논쟁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얘기했지만 중국에도 그 서슬퍼런 공산당 무섭고 압박과 압제가 있는 그 통치 하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그 어떤 것도 의지한 게 없어요. 그 사람들은 무슨 교단을 의지한 것도 없고 무슨 우파 세력을 의지해서 그 사람들이 도움을 받은 것도 아니고, 예? 미국의 도움을 비밀리에 받은 것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감옥에 갇히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신앙을 지켰어요. 그 스토리를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그 사람들이 무슨 빽이 있어서 그렇게 했겠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 이 천국 열쇠의 비밀을 예수님을 통해서 듣고 이 천국 열쇠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게 주어졌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그 천국 열쇠를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가야 되겠죠. 그 천국 열쇠를 사용할 수 있는 그 자리로 가야 되겠죠. 그런 성장의 자리로 가야 되겠죠. 그러지 않으면 열쇠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쓰려고 해도 써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생각이 지금 점령당하니까. 생각이 지금 많은 것으로 막 묶여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은 손선민 선교사가 좌파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그런 얘기를 직접 들었어요. 좌파라고 얘기해요. 손선미 씨는 좌파가 뭔지도 몰라요. 제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좌파 우파가 뭔지 자체를 몰라요. 그 자체를. 정치를 모르고 이념을 모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손선미 선교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다른 게 없어요. 아무 뜻도 없고 뭐 좌파하고 손잡고 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한대요. 막 좌파하고 손잡고 이런 메시지를 하는 거 아니냐. 방송에 내보내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를 한대요. 제가 남편으로서 얘기하지만 좌파 어느 누구하고도 만난 적도 없어요. 우리는.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그건 여러분이 믿든지 말든지 여러분 차이. 하나님은 아시죠, 그걸. 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고 하나님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저 사람이 뭘 알겠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박근혜하고 같이 뭐 있어 봤습니까? 심지어 저희는요,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할 당시에는 중국에 있었어요. 한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랐어요, 저희는. 근데 왜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셨을까? 그걸 생각해 봐야죠. 이 사람이 좌파냐 아니냐 이걸 얘기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만큼 영적으로 흐리니까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요 모든 게 다 풀어져요. 할렐루야. 다 풀어져요. 다. 그런데 인간은 자꾸 자기의 논리로 끌고 가요. 이걸로 저걸로 이렇게 끌고 가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좌파가 되면 공산화가 되면 우리는 자유가 없어질 거야. 그건 추측이죠. 그건 가정이죠. 그런 일이 아직 안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미리 걱정하라고 합니까? 성경에서?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나요? 미리 걱정해라. 니네 지금 잘못됐으니까 지금 미리 걱정해. 니네 잘못됐어. 그렇게 하라고 했나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 몰라요. 여러분이 미래를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좌경화가 돼서 완전히 뒤집어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겠죠.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 믿음대로, 당신의 믿음대로. 왜 그런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왜?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렇다면 우린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이 땅을 하나님이 평화적으로 통일하실 거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한국을 통해서 온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비칠 것이다. 우리 한국이 복음의 선두주자로 사용될 것이다. 이걸 봐야죠. 누가 뭐 어떤 당이 집권해서 막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 뭐 상관 있어요, 여러분하고? 자유한국당이 여러분한테 돈 줍니까? 예? 매일 10,000원씩 나눠줘요?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니면 거기에 왜 관심을 기울이냐 이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어야 합니다. 생각을 전환하십시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방송을 통해서 설교를 듣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세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방향을 알려달라고 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반드시 평화적으로 통일한다고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 믿음대로 이 나라는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